예루살렘에는 양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못 옆에는 행각이 있었어요. 행각은 뭐냐면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 보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파르테논 신전 TV에서만 본 사람도 있을 텐데 보면 지붕이 있고 기둥 있죠? 기둥만 있는 거예요. 지붕도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건물이야. 그런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렇지, 정자. 그런 거죠.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고 이런 건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뭐 여러 환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가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어요. 그래서 병에서 낫고 싶어서 그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환자, 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베데스다 못에 오랫동안 그 옆에 있었던 이유는 빨리 들어가서 낫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이죠. 만약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있었다면 돈을 주고 나를 먼저 넣어주라고. 그러면 먼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고침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병도 들었고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 계속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죠. 버림받은 사람들. 어느 누구에도 긍휼을 얻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면요, 어느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각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못에 있잖아요. 그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좀 양보하지, 비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깊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양보하지 않고 먼저 들어갈까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보다는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건강하니까 먼저 들어가는 거죠. 더 병들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참 야박하다. 조금 양보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병에 드는 것은 본인만의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 고통스럽잖아요. 본인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병이 들면 가족들도 고통스러워요. 이 병든 자, 그 가족들이 이 병든 자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병든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 돼요. 이 병든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면, 병에 들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괜찮다고 당신 먼저 들어가라고 그렇게 양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어려운 얘기죠. 그 양보했다고 그럼 고침받은 사람이 당신이 양보해서 고맙다고 그럼 내가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다 주관적이에요. 응? 정말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계산해서 이 사람이 이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똑같이 다리가 부러졌어도 거기서 느끼는 고통은 다 달라요. 손가락이 하나 부러져도요, 거기서 느끼는 고통이 다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내시경 하잖아요. 내시경 검사. 그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잖아요. 그냥 생으로 위내시경 검사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위내시경 생으로 하면은 죽는 사람도 있다고.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위는 생으로 해봤는데 갈수록 힘들어. 처음이 제일 힘들었고 두 번째가 쉽더라고.
그래서 세 번째도 쉬울 줄 알았더니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장내시경은 절대 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장내시경을 생으로 했다가는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대장내시경을 또 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 별로 안 아픈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진짜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또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라고. 그러니까 저 아프지도 않은데 나한테 좀 양보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덜 아플 수는 있지만 만약 그 집안에 가족이 또 아픈 사람이 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버려졌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다 도와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어려운 거예요. 건 어려운 얘기야. 정말 남아 돌면서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남아 돌면서도 정말 남을 도울 수 있으면서도 안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괜찮은데 할 수 있지만 안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 가지 각자 삶이 다 다르고 각자 느끼는 고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여유가 있고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도와줘야겠죠. 그게 주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버려진 이 사람 38년 동안 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많이 고치시니까 의뢰이 고치시니까 어떻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보통 무엇을 봤어요? 믿음을 보시죠. 믿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를 고쳐주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도 고쳐줄 때가 있죠.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줄 때가 있어요. 보통 그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경우도 고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치료해 주려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병든 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 병든 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보통 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화법이 참 신기하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좀 넣어주시겠어요? 이때 예수님 이름을 모르고 있어요. 당신이 저를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치료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이 사람은. 나를 좀 넣어주세요.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또 도움을 요청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갚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 사람이 이것이 아주 싫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부탁을 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주든지 뭐 감사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런 얘기 안 하고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고쳐줬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 안 해도 내가 언제 당신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 넣어달라고 그랬냐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고침을 받게 하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대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죠,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아유, 미안해, 안 되겠네.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 포기한다고.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중풍병자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꼭 고침받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좀 나를 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 없을까? 가족이라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가족이 없으면 친척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친척들이 없으면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이 사람한테 동정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응? 예수님께 일반적인 말을 안 하잖아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를 좀 물에 넣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아무런 책임도 짓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정이 없어. 다른 사람들 인간관계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이 나를 버려서 이렇게 진짜 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원망하기 전에 내가 생을 잘 살아왔나?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기도해 주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왼수 같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도와주잖아요. 기도해주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뭐 시간이 좀 드는 건 있지만 그게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아프면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의 가족이 아프면 가족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세상이 나를 버렸어.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해.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죠. 인격에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고침받은 후에 행동을 보면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유대인들 아마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당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고 그래서 그랬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보통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돌려대죠. 내가 깜빡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한다던가, 책망 들고 말지, 욕먹고 말지. 지금 38년 동안 병든 사람은 그 병을 고쳐줬는데 그냥 욕먹고 말할지 뭘 그거를, 응? 그게 정상 아니에요? 욕을 먹고 말지, 나를 도와주신 분 감사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고 나를 고쳐주신 사람이 이걸 들고 가라 해서 내가 들고 가는 거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럼 누구냐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그 누구라고 그래요? 몰라요. 몰라. 예수님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피신했어. 그냥 몰라. 예수님이 피신해서 몰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가기 전에 감사해야지.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이기에 저에게 이런 은혜 베푸십니까? 아무도 나를 안 고쳐주는데,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동정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 당신은 누구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들고 가라. 그러니까 나섰다. 이 사람이 들고 가라는 말을 믿고 나선 게 아니에요. 나선 후에 들고 간 거예요. 이 사람 악한 사람이잖아요. 나선 후든 뭐 어쨌든 간에 믿고 나서 나섰던 간에, 근데 믿고 나선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봐야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구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잖아요. 들고 가라 그래서 들고 가는 거야 그냥. 누가 너보러 그거 들고 가라 그랬는데 고쳐준 사람 이름이 뭔데? 몰라요. 안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또 아마 여기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또 핀잔을 들었겠죠. 너는 너를 고쳐준 사람도 모르냐? 그리고 이제 갔는데 예수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악한 사람, 이렇게 자꾸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이 병에 또 걸리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에 든 것은 그러니까 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죠. 너 또 죄에 지면 병 걸린다. 더 악한 병에 걸릴 수 있다. 그 염려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물어본 거지. 예수님의 이름을 그때 안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저를 또 걱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짓지 않고 정말 주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더 심한 것이,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랬더니 다 유대인들한테 갈려가지고 알았다고, 이제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고. 예수님이라고 길러 바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기를 걱정해 주는 예수님,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자기가 더 심한 병에 걸릴까 봐 염려해 주셔서 충고해 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일러가 바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이건 인간 말종 아니에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하는 동안 베데스다 못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그만큼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예수님이 몰라서 고쳐주셨냐는 거죠. 다 알고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이걸 뭘 가르치냐면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누가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겠냐? 예수님이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없어.
인격이 정말 훌륭한 인격자도 아니고 진짜 배은망덕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잖아요. 강아지도 도와주면 고맙다고 꼬리를 치는데 이건 강아지만 못한 인간이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흉악한 죄인,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응?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인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무한 감사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때 할렐루야 하죠. 근데 홍해를 만났어요. 또 원망을 해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해요. 근데 물이 없어요. 또 원망을 해요. 반석에서 물을 줘요. 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 같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 여기를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또 끌어냈냐. 애굽에서 차라리 살다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에서 사는 게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건데 아주 인간 같지도 않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왜?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라고.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인간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깨달으라. 나중에라도 깨닫고 구원받으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돌봐주셨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인간은 진짜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너 또 더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냐. 죄 짓지 마라. 염려해 주는데 갖다 일러 바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지 아니면 더 심한 병에 걸렸다면, 만약에 더 심한 병에 걸렸다면 그때는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경고했는데 진짜 더 심한 병에 걸렸네. 나 진짜 악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었을까? 깨달았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이 사람 얘기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다음에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애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고생하면서 돈 벌어다가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앞으로 잘 산다. 막 해도 못 알아듣고 공부하라면 공부 안 하고 막 그냥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놀기나 하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그래도 언젠가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때 보통은 깨닫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도 못 받은 사람은 깨달을 수도 없잖아요. 주님은 멀리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받은 사람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시험에 들어서 세상이 좋아서 나갔다가 세상에서 정말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돌아오죠. 그래도 교회에 있을 때가 좋았네.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의 권면도 해주고 혼내주는 것도 이제 보니까 혼낸 게 아니라 나 잘 되라고 준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이 병자를 치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한없이 크다. 믿습니까? 한없이 크다. 두 번째로 인간은 정말 악하구나. 정말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정말 악한 자구나. 정말 인간은 지옥불에 쳐넣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 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38년 된 병자 같은 자에게도 우러나오는 사랑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런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큰 사랑을 받았사오니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또 전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